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사사기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사사기서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었다면, 또 주제처럼 여겨지는 반복적인 표현이 있었다면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 없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결과로 인하여서 그들의 영적인 패역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사사기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할 이 요엘서의 반복적인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사사기서의 반복적인 표현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가 반복적으로 이 요엘서에는 등장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엘서의 처음인 1장 1절과 마지막 절인 3장 21절에서 여호와를 기록함으로써 이 요엘서를 앞뒤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묶고 있고, 또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 요엘서의 총 33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고유 명사인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11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등장을 나타내는 표현이 무려 50회 이상 등장하게 됨으로써 이 요엘서 3장을 걸쳐서 73구절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이름, 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그런 장면들이 거의 한 구절에 걸쳐서 한 번 이상 나타날 정도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이 요엘서를 묵상하시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요엘이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엘서는 하나님을 분명히 부각하고 있고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요엘서의 전체적인 흐름이 있다면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바는 무엇이었냐면 너희는 선민이기에 안전하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너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선택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안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유지하고 언약을 지켜나가야 되는 삶에는 전혀 무감각하고 그것을 가르치거나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선민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지키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요엘서의 가르침은요, 여호와의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민이든 이방인이든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신실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신실한 자들에게는 그날은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의 언급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름 아닌 회개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1장의 시작도 여호와의 날에 이르러 애곡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걸쳐서 늙은 자들과 땅의 모든 주민들을 향한 이 선포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늙은 자들은요,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늙은 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 상류층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도자들, 상류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또 5절부터 12절까지 내용에 걸쳐서는 술 취한 자들, 제사장들, 농부들을 향한 경고가 주어지고 있죠. 그러니 상류층뿐만 아니라 또 제사장 그룹, 또 일하는 농부들, 또 술 취하여 있는 이런 하류층의 계급들까지 모든 계층에 망라하여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그 재앙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재앙은 어떤 특정한 계층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에게,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재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자, 여러분, 고대 농경 사회에서 이 메뚜기의 출몰은 상당히 큰 피해를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는 모조리 다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그 특별히 추수하는 기간에 맞춰 메뚜기 떼가 출몰하게 된다면 그 모든 농사물들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죠. 특별히 이 메뚜기 떼 하면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8번째 재앙인 메뚜기 떼의 습격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때 애굽에게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출애굽기 10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메뚜기 떼는 곧 재앙이었습니다. 식욕이 왕성한 메뚜기들은 푸른 초목을 다 먹어치우고 인간과 가축의 양식이 되는 모든 농작물을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재앙의 날, 여호와의 날에도 이와 같은 메뚜기 떼가 임하게 될 것인데, 이 메뚜기 떼가 출몰하게 되면 그 한 번의 습격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데,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니까요, 4종류의 메뚜기 떼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순식간에 달려들어서 모든 농작물들을 초토화시키는 이 메뚜기의 출몰이 단 한 번의 출몰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팥중이가 남기고 간 것을 메뚜기가 먹어치울 것이고, 메뚜기가 먹어치고 남긴 것을 느치가, 그리고 황충이 4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모든 삶을 황폐화시킬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를 비롯한 모든 과수들이 말라버렸다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밭은 황무하게 되었고 땅은 메말랐으니 곡식이 그냥 다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포도주를 만들 길이 없고 기름을 얻을 길도 없어졌으며 밀과 보리도 사라지니 인생에게는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즐거움도 찾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께 제사 드릴 그 제물들의 결핍을 가져오게 되었고, 또 이것은 하나님께 매일 드렸던 제사도 더 이상 드릴 수 없게 된 형국이 되어버렸죠.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요,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아멘. 10절에 소개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또 전제, 또 제사에 해당되는 모든 재료들입니다. 이것을 다 그쳤으니 여호와께 제사 드릴 수 없는 형국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메뚜기 떼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매일의 제사가 끊겼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끊으셨다는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매일의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선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11절, 11절에는 밭의 모든 소산이 끊어지는 장면입니다. 말씀 보실까요?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수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자, 이 모든 것들이 말랐고 모든 과수들이 더 이상 과실을 맺지 못하게 된 이 상태로 인하여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즐거움도 말랐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끊어버리신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을 버리고 사람의 즐거움에 빠져 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 시대와 같이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 자기의 즐거움, 즉 사람의 즐거움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분명 제사는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외형적인 제사의 모습일 뿐 하나님의 즐거움을 찾는 그 모든 마음의 예배,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그 마음의 기쁨은 다 잊어버린 형식적인 제사만 남아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외형의 모습은 남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즐거움을 끊어버리고 사람의 즐거움을 인생의 목적 삼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폐하여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결혼을 약속한 남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처녀가 애곡함 같이 남편 하나님과 신부 이스라엘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인 이스라엘은 남편인 하나님을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남편이 죽고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처럼 그 처녀는 애국함 같이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모든 일들이 끊어져 버린 이러한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기쁨을 누려야 했지만 그들에게 있는 풍성한 먹을거리, 그들 주변에 있는 풍성한 사람의 즐거움, 하나님 없이도 즐거워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 즐기고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여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온전함으로 제사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그 모든 모습이 여실히 반영되어 하나님의 재앙, 여호와의 날에 임할 그 재앙을 그들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재앙의 날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앙의 날을 피할 수 없는 그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그때에 이것은 한편으로는 또 기회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 요에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호와의 날, 그 재앙의 날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이키기 원하는 그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버리시는 재앙의 날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다른 편의 은혜임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재앙의 날, 그것은 끊어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요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여호와의 날 기쁨으로 나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많은 것들로 인하여 즐기고 많은 것들로 인하여 내 인생의 즐거움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오는 즐거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들로 인한 우리의 만족, 그것이 우리의 참 만족이며 기쁨이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